요셉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인간은 누구든지 땅 가운데 살면서 좀 편안한 것을 요구하지요.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특별히 이렇게 오늘같이 무더운 날씨에 예배당에 온다는 자체는 아마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갈등 가운데 선택하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그 시야를 가지고 이제 이 동서남북 편만한 데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인생의 그 종착역에 다다를 때 그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화평주의자예요. 굉장히 화해주의자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처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은 이런 그 삶을 자꾸 살아가다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이 요셉의 이 자손들은 이 요셉을 잘 돕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이런 그 특별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이 약속을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의 그 지경을 분배할 때도 다른 어떤 그 종족보다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강대국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좁은 거예요. 좁으니까 이제 좁으면 좀 그 지경을 넓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사실 들어갈 때는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안에 이제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냥 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게 전쟁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싸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싸움하면 또 사상자도 생기고 할 것 같으니까 놔둔 거예요. 왜 놔뒀냐면 지경이 넓거든요. 널널한 거죠. 그래서 굳이 싸우지 않아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흥케 하시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좁아 보이죠. 좁아 보이면 내쫓을 생각을 하고 지경을 넓힐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대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의 총지휘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땅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좁다. 왜 너 처음부터 우리 땅을 더 줬어야지. 왜 이렇게 비좁은 땅을 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좁은 것이 하루아침에 좁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좁았으면 처음부터 이 일을 신청했어야 되죠. 왜 우리 땅을 이만큼밖에 안 주냐.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쫓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내쫓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번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들어올 때 그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이제 우리도 쫓겨나겠구나. 그런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아, 이제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딱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쉽게 못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노역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둔 거죠. 이 노예를 두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일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로 부려먹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이제 뿌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이 사사시대 이후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아주 계획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옆구리에 그 무슨 가시처럼 그런 이제 족속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사실은 옛사람의 정서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신앙이 성장하고 하다 보면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죄로 이렇게 생겨요. 이게 마음이 이제 딱 이건 죄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바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주님 앞에 서서 죄다 아니다 이것은요, 이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면 죄인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뭐 예배자로 서는 것도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죄 속에 있는데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쫓아낼 수 있을 때 쫓아내야지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것을 묵인해버리면 나중에는 쫓아낼 수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그들을 내쫓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귀찮은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뭐 그냥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침돌이 될 만한 것은 처음부터 딱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중에요 계속적으로 이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초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이 죄와 타협하는 굉장히 매우 부적절한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게셀 사람들은요 처음엔 이 종으로 삼았지만 이제 사사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이 정신 문화를 자꾸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릴라 전술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아주 암적 존재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는요 참 세상이 굉장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월이 가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옛사람의 그 어떤 사고방식, 어떤 꿈, 어떤 계획 이것을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이런 재능이 있고 내 안에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을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아, 이것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이 보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이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실은 뭐 천하만미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집 주변과 이웃들이 번성케 되는 선한 영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점령군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영을 점령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새로운 도전 정신과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이런 어떤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꿈을 꿀 수 없었던 그 넓은 지경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때로는 과거에 갈 수 없었던 동산막 편만한 데를 내가 바라보고 밟고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창케 하시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지경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좀 풍부한 더 큰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겨우 뭐 가족들 밥 먹고 사는 것을 끝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밥 먹고는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달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이 최고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도 사실은 이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서서 좀 도움을 받을까, 좀 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 공동체의 총 리더로서 편견이 없는, 편협함이 없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개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척한다는 것은요, 살림을 다시 이 벌목을 하고 그리고 그 땅과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너의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위축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열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 같은 경우는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뒷배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앞에 서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이 겉보기에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너무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저들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안 돼. 마치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들이 옴짝달싹 못하던 것처럼 위축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외적으로 굉장히 귀골이 장대하고 뭐 잘못 생각하면 메뚜기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요, 한 번도 약속의 땅을 점령한다는 것을 마음에 접은 적이 없어요. 항상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가서 갈렙이 이렇게 요구하죠. 내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혈기왕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정복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건장한 이 사람들이 있는 그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새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려움이에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두렵고 또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사업을 구상하다가 그냥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는. 나중에 뒷북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사기로 결정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일단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도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이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뭐예요? 생각으로만 먹는다고 배불러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취하라고 말씀하시면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렙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이 강렬한 그 마음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 자녀들은요 스스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큰 기업이 되었다라고 자기들 말로 얘기해요. 그 큰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이 스스로 이게 이제 이 치지를 못하니까 이 남의 손을 빌리는 이런 그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더 넓은 땅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면 계속적으로 죄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큰 민족 이런 거 나도 봤어. 나도 알아. 너무 축하할 일이야. 정말 축복받은 거야. 그런데 그 땅을 너네들이 가서 개척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개척이라는 말은 창조한다, 만든다, 나무를 자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고 숲을 개간함으로 창조적인 영역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을 개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척은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개척은 어떤 때는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개척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염려할 것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믿음은 도전 좀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이나 안 믿기 전이나 무슨 일을 하려면 그냥 막 조바심하고 막 이거 망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한 인생 가는 것이고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러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닌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때로 하나님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려가지 않습니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이렇게 속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개척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6절을 보면요.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는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이죠. 이 성격 테스트를 할 때, 이 내성적인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요. 모든 조직이나 계획을 세울 때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세울 때요. 바닥에는 어떤 나무를 어떤 규격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피성향이 강한 사람들, 이제 이 열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가 대충 그려서 대충. 그래서 막 풍선 타고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달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런 어떻게 보면 허황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앞에 나가갖고요. 얼마나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성적이고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계획을 잘 세웠는데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발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서로가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 열린 성향 있는 사람이 그거 내가 갖다 붙여준다고 딱 갖다 칠판에 붙여놓으니까 나와서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소극적이고 왜 소심한가?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 기본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더 정밀하게 더 세밀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든지 그 손에 붙잡히면 더 크고 넓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뭐 어렸을 적에는 뭐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니,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아빠 나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 그거 못 해요. 그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때요? 계속 그런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 평생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공급할 테니까 너 그냥 먹고 놀아, 쉬어.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도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도 돼. 내가 다시 도와줄게. 내가 다시 일으킬게. 여러분 이런 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니까 내가 죄인되고 영원한 사망의 길에 갈 때 나를 건지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헐값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주 보람 있고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삶.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어떻게 축복받는 삶을 사는 건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인생을 풀어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데도 내가 취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나 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몇 날 며칠 밤을 그냥 꼴딱꼴딱 세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해서부터요. 부흥이 안 돼도 걱정, 사람이 안 나와도 걱정, 나가도 걱정. 여러분 이 걱정으로 말하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데 암만 목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가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 이것을 그대로 내가 받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터득하고 돌파할 수 있었던 건 기도예요. 그래, 내가 고민한다고 그분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염려한다고 그분이 마음에 결정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기도하자, 그 시간에. 기도를 그 시간에 하다 보니까요, 염려와 걱정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계획과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뭐 크든 작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우리의 미래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년 장수할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할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뜨고 일어난다는 보장 없어요. 이나저나 모험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스릴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성취하는 이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후차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 그냥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사는가,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가, 도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막 움츠러들고 걱정하고 이거 아니고요. 좀 어깨 좀 펴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루실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도 보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막 움츠러들고 이거 아니고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청소년 목장 아이들 오리지널 디자인 이게 강의를 하고 이게 하는 것을 보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당당한 애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아이들은 그 말로 표현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왔는지 뭐 이런 그 부분을 최소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 애들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사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내쫓지 않으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오히려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나갈 때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지경을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삼을 정도면 충분히 내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두고 종으로 삼은 것은 편의성 때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그 삶 가운데 이 죄를 끊어야 할 줄 알면서도 이 편의성 때문에 지금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은 노예로 그들이 섬기지만 틈만 나면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편의성을 잘라낼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지킬 수 있는가 이거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 편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날마다 좀 그 사람이 비전이 있고 좀 마음이 넓어져야지 좁아가지고 벼룩의 간처럼 말이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걱정하고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하루도 만족을 못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염려해서 뭐 바꾼 거 있으십니까? 두려운 일이 뭐 성취된 거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염려는요, 다 기후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나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야베스는요. 우리가 사업장 같은 데 가면 대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본문 말씀 많이 줘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함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좀 믿음의 사람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좀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냥 움켜쥐고 이거 없어질까봐 막 불면 날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걸 손을 펴서 더 넓어질 수만 있다면 편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두렵더라도 좀 당당하게 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문을 더 부흥케 하시고 넓혀주십시오. 근데 목적이 있어야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겨우 먹고 살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더 넓고 더 편만하고 더 비전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서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세요. 시편 2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안 구하죠? 왜 그렇습니까? 비전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교만이에요. 나 구하지 않아도 돼. 굳이 뭐 그렇게 무릎 꿇고 구하지 않아도 나 먹고 살 수 있어. 뭐 구한다고 뭐 주나?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어려워서? 필요가 없어서? 뭐 이 정도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100%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시편 2편 8절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12장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배는 고픈데 먹기는 해야 되는데 사냥한 고기가 있는데도 이것을 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같이 저희 아내하고 살아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내가 배고플 때는요 막 배고프다고 밥 빨리 달라고 해도 조금 늦어요. 자기가 배고프면요 금방 와가지고 밥 해가지고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만 있죠. 여러분의 동네는 없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로 느낄 때 그 부분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지금의 삶의 상태에서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다시 깨어서 좀 더 넓고 편만한 데를 볼 수 있고 내 사업과 내 가업과 우리 가문이 좀 변화되고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누가 먼저 깨닫는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남편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이 신앙생활을 더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 먼저 깨닫는가. 그건 자녀가 먼저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꿈을 사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시고 저들의 그 비전과 꿈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쫓아낼 때 쫓아내지 못하면요, 이게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쫓아낼 때 쫓아나는 것이고 내가 따라갈 때 따라갈 수 있는 것. 기회는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순간순간 오지만 이 지금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후회한다고 그것이 원위치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반복적으로 그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척은 어렵지만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스릴이 있습니다. 굉장한 보람이 있어요. 저는 병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개척 한번 하고 죽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난 뭐 낫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개척은 한번 하고 죽고 싶습니다. 계속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어떻게 뭐 치료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것도 없고 하나님, 개척 한번 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건 당신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개척을 하니까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우리 동기들은 저보다 한 13년, 12년, 13년 먼저 다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은 동기인데 자기들이 교회를 건축해서 이미 부흥하고 막 몇백 명씩 막 출석하고, 저는 다시 시작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해요. 강 목사는 교회 부흥시키고 그런 얘기나 해. 이런 얘기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막 꺾이고 막 쪽팔리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늦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내 용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죠. 근데 정말 기도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개척하면서 참 우여곡절도 겪었지만요, 재미있는 일도 많았어요. 저희 장모님이 믿음은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위가 개척했다니까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면 반드시 앉아서 맨 뒷자리에 앉으세요. 하시는 게 세는 거예요. 사람 수로 세.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개척해가지고 뭐 몇 명 됩니까? 한 10여 명밖에 안 되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머니 오시면 절대 세지 마세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저한테 얘기해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오실 때마다 세는 거예요. 근데 세는 걸 어떻게 하냐?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혜로우니까 눈으로 세는데 우리 장모님은 고개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하세요. 야이, 오늘 몇 명 왔더라.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식사를 뭐 먼저, 우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식사를 예배들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셨다가 갈 수도 있죠. 성도들, 그죠? 갈 수도 있고, 뭐 새신자가 왔다 갈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말씀해요. 야, 이 손님 가신다.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그 사모한테 맨날 손님 가신다는 말을 수도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 숫자 세지 말고 손님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성도예요. 와서 듣고 정착할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세지 말라고. 근데 안 되시는가 봐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사위나 우리 딸이 안정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안 세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고 뭐 말할 때마다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 뭐 5시간, 뭐 10시간씩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은 개척이에요. 그것이 산업일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투자일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또 그렇게 똑같이 성공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세상 가운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뭐 정치나 경제적으로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사라고 하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팔으라고 하면 팔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스릴이 있고 재미있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주신 꿈을 내게 주신 어떤 이 사업의 이 계획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요 피곤하다는 것을 건너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피곤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을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뒤로 도태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자녀들은요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는 그 지경을 넓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야베스처럼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전능하심과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언약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붙들기를 원하셔서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 각자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딸아, 내 손 잡고 일어나자. 내가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신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현 세대에도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공통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저는 이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이 날이 속히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